신자들은 때로 성경 해석을 듣는 말씀 시간보다는 예화나 통계 듣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도 이런 회중을 감안해서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비유를 들어야 더욱 효과적이라고 여기셨던 때문인지 자주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곤 하셨습니다. 요즘 설교가도 예화나 통계나 비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설교가는 한 번 메시지에 4번, 5번, 6번씩 예화를 넣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시작할 때 그리고 끝 마칠 때 2번 서론과 결론에 도입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한 번 메시지에 딱 하나만 예화를 들거나 아예 예화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만일 둘을 사용할 경우에 시작할 때는 부정적인 예화를 하고 매듭을 할 때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종결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 시작을 예화로 하겠고, 그 내용은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건을 뉴스에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것은 아름다운 미담이나 감동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는 것뿐이지, 어떤 슬픈 소식이나 비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는 시사하고 교훈하는 바가 커서 둘 다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7,200억 원대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미국 거부 스티브 빙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날이 2020년 6월 22일입니다. 돈 많은 그의 죽음도 결국은 또 돈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 6월에 미국 LA 센츄리 카운티에 있는 27층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방년 18세, 아직 대학생 때에 재벌 할아버지에게 6억 불, 우리 한화로 7,20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자 그는 잘 다니던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중도에 퇴학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아도 그는 중년에 상처에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울한 시절이 있었고 정신질환이나 약물 복용 문제, 그리고 가족관계도 좋지 않고 매우 나빴습니다. 영화배우 엘리자베스 헐리와의 사이에 아들이 있었는데 부인의 이 성개념을 의심한 나머지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DNA 결과 데미안은 자신의 아들로 판정이 되고 보니 당연히 이 일로 인해서 아들과의 관계는 안 좋았습니다. 스티브가 한때는 영화 제작자로 활동도 해보았고 인맥도 화려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과도 친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저택에 자신만이 사용하는 전용 제트기가 있었고 수없이 많은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베풀 줄도 알아서 칭찬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호감이 가는 매력도 구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도 자살의 길을 선택해서 고난이 없는 인생, 그리고 돈 많은 인생도 행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인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오늘 이런 슬픈 이야기를 뉴스로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더 깊이 가슴에 아로새기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또한 19절 말씀에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구절절 더 이상 설명이나 주석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심플하고 명료합니다. 특히 우리 인간들은 허황되게 마음의 높이를 높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재물의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선하게 살고 선한 사업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이해심과 배려심과 동정심으로 인해서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일이요. 이게 비전 있는 일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리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래에 자기 자신에게도 크게 유익한 일이요. 좋은 터를 마련하는 일이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후의 배당금이요 마지막 지분이 될 것이고 최고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에 여기 정함이 없는 재물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물론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적인 재물관이고 물질에 대한 성경적 사상이면서도 과연 재물은 무언가? 이 재물의 실체를 밝히는 진리의 선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서 정함이 없다는 헬라어 단어 아델로테티, 이 아델로테티는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다른 데는 없고 오늘 이 본문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그리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으므로 믿을 것이 못 된다. 불확실한 것이 바로 재물이다. 사람들은 재물같이 믿을 게 어디 있느냐? 재물이면 최고지. 재물도 못 믿으면 누구를 믿는다는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게 그렇게 매력적이고 그렇게 좋아 보여도 그래도 그것은 정함이 없다. 사실인 즉슨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돈더러 더 많이 내게로 오라. 세종 임금도 신사임당도 모두 환영하니 더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내게로 오라고 호소하지만 돌고 도는 것이 돈이라 정말 정함이 없는 재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경건한 신앙생활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올 때
가져온 것이 없었고 우리 갈 때 가져갈 것이 없으니 이 점에 대해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충고를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당신의 부유한 재물이 진정 당신 것이라면 왜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1965년생 스티브 빙이 55살 55세밖에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5억 5천만 불 6억 6천억 원을 남기고 갔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것들을 두고 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엄청난 재물을 가진 부자 영감도 하룻밤에 황청객이 되고 잠언 23장에는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허망하고 정함이 없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신자의 재물관에 대해서 꼭 덧붙여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주시는 중요한 진리의 대목인데 우리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둔다고 하여도 우리가 오히려 빈털털이나 비렁뱅이로 살라는 뜻도 아니고 그렇게 살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도 하신다는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먼저 주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지 세상 것들을 다 몰수 처분하겠다는 이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영지주의자들의 금욕사상을 반대했고 다만 과도한 재물욕과 그리고 이로 인한 후폭풍을 우려해서 경계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누리게 하신다는 이 헬라어 아폴라우신, 이 아폴라우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즐긴다, 인조이먼트, 그러니까 누리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몰수할 테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말씀만 들으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먼저 주님을 내 인생의 영순위로 삼고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주의 의를 구한다면 이런 것들은 다 보너스로 덤으로 우리에게 더불어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런 것들은 누릴 수 있는 복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은 땅의 기름짐의 소산의 복도 보장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은 모든 축복이 신령적이지만 사실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때부터 구약 시대에서는 모든 축복이 물질을 제외하지 아니했습니다. 물질의 복이 인간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언제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면 감사하고 베풀고 잘 살고 안 주면 전략하고 인내로 잘 사는 빈부체득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청취하는 그리고 애청하는 또 시청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300불짜리 시계든 30불짜리 시계든 가리키는 시각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00불짜리
이 지폐든 30불짜리 지폐든 지갑 안에 일정 금액의 돈을 넣는다는 것은 다 똑같다는 이치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15만 불짜리 자동차나 3만 불짜리 자동차나 가는 길도 같고 가는 거리도 같고 결국은 같은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00달러짜리 포도주나 10달러짜리 포도주나 숙취를 느끼는 것은 매 한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300평 집에 살든 3000평 집에 살든 느끼고 사는 외로움은 별반 다름없이 같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1등석이든 이코노미석이든 비행기가 추락한다면 너나 없이 모두가 같이 추락한다는 사실도 변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 내면의 진정한 행복이 이 세상 물질로부터 오는 것보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적이고 심령적인 평화와 참된 평화, 신앙적인 평화, 그리고 영적 행복이 더욱 크고도 만족할 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이런 중요한 삶의 자세를 꼭 가르쳐서 세상에 내보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확실성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은 보장이 없습니다. 재물의 풍부함은 내 육신의 유익을 줄 수 있어도 영혼까지 책임지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물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쪽박이고 꽝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조금 적어도 사는 데는 좀 불편하겠지만 하나님만 내 인생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다는 시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돈 많으면 좋겠지요. 불편하지 않고 유익할 겁니다. 돈을 배타적으로 생각하거나 정죄하거나 추악하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깨끗하게 대하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산다면 하나님도 바로 믿을 수 있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세상에서도 비렁뱅이로 살지 않고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이 복을 내 신앙의 신조로 내 은총의 여생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